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3번 내지 4번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되었으면 디모데후서 말씀도 이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책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기도한 이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강해 설교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얼마든지 지금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왜 나중으로 미뤄둡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사모하는 것은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 각자가 저마다 생각나는 얼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그 영혼 살릴 수 있는데 왜 나중으로 미뤄둡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묵상하게 되어지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상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나오는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 되는 것이지요. 13권의 바울 서신들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참수를 당해 순교하기 때문에 사실상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유럽 구석구석을 발로 디디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 과연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 어떤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의 흐름 속에서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먼저 1장 말씀 보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지금 교회 외적으로 또 교회 내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과 위협과 도전이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지 마라. 그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복음의 진리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교회 외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극한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들어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섬겨야 되는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 반드시 지켜내라. 저는 이 교훈이 정말 남다르게 들립니다. 그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정말 진지하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 외적인 문제들, 그리고 교회 내적인 문제들,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남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남다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일은 디모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낼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지요? 디모데야,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해라. 하나님이 즐겨 쓰실 수 있는 그릇처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이제 단지 로마 제국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부터만 교회와 복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그림 가운데 말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사랑의 왜곡 때문에 극히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모두가 다 행복해질 텐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밖에 없는데, 그 신앙에도 왜곡이 와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 그 말세에 이루어질 사랑의 왜곡과 신앙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권면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이지요. 너희들이 성경에 점착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말세에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3장이 끝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그가 남긴 13권의 서신서들 중에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었던 13권에서 주었던 모든 권면들 가운데 가장 엄숙한 명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노사도의 마지막 명령,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마지막 명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앞뒤만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하노니. 지금부터 하는 명령을 엄히 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엄히 들어야 되느냐? 맨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명령을 직접 듣는 것처럼 엄히 들으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전해줄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하려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니까 극히 엄중하게 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들으라.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 이미 죽은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다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부터 그걸 말해주려고 하니까 엄히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극히 엄하게 들어야 되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지금이 어떤 때예요? 그 말씀이 공격받고 있는 때예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시대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것이 중국이 되었든지 그것이 모슬렘권이 되었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명령하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3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모든 삶에 너무너무 유익하다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쭉 말하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지극히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말씀, 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 혼자만 구원에 이르지 말고, 너 혼자만 그 유익을 누리지 말고,
너 혼자만 온전케 되었다고 스스로 좋게 하지 말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그 유익을 누리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네가 먼저 받은 말씀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파해주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가르쳐 깨닫게 해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나는 얼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NIV 성경으로 보게 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도록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네 앞에다가 누군가를 딱 세워주기만 하면 그 말씀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도록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말세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가 모르는 거예요. 맷돌을 두 사람이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들고 한 사람은 그냥 남을 정도로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언제 주님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셔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딱 잘라서 심판할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네 앞에다 누군가를 보내주기만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언제 또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 말고 저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측이 됩니까? 언제 어떤 일로 그 사람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술을 다 하다가 많은 기회들을 갖다가 그 가운데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사람에게 있을지 없을지 어느 누구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혼을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수 없는 때가 절대로 없는 줄 알고 어느 순간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닫혀 있을 때가 절대로 없는 줄 알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실 때 하나님 저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로 그 어떤 인생이든지 자신의 질고와 문제와 아픔과 공고함을 놓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 토해놓을 때에 내가 말씀을 전해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영혼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그 영혼을 먹이고 치유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에스겔서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지요. 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당연히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네가 그 사람을 깨우쳐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 사람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그 사람 깨우쳐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그 악인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악인입니다. 악인. 그런데도 그 사람이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계속 살게 되었으면 분명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무슨 말이지요? 그 정도로 엄중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줘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옥문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이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순간에 바울이요 다급하게 어떻게 하시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극박한 시간에 사도 바울은요 대뜸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간수의 마음이 다급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금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하고 곧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 전부를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 초대 멤버가 되어지고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요 핵심 멤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 지금 그 사람 마음이 막 열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 영혼의 핏값을 내게서 찾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는 다 구원하신다. 내가 아니더라도 만세전에 택정하신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구원하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은 반드시 다 취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영혼을 취하는 통로가 나인 줄로 믿고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딱 해놓고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로 그 심령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사명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열어서 영혼을 먹이고 만지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한 눈과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준비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과 함께 또 두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인지 몰라요. 2절 중간에 보면 첫 번째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 NIV 성경 번역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With great patience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patience, 인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great patience,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번 데려오려고 정말 범사에 정말 모든 일에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서 그 발걸음을 되돌리거나 마음이 강팍해서 또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참고 또 참으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뭔지를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다.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20번, 아니 그 이상 거절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얻길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원래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한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줄 알고 어마어마한 인내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까지, 상태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민감한 영안을 내게 달라고 말하면서 그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열린 것 같이 보이게 되어지면 쑥 들어가서 말씀을 먹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똑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침으로라는 표현도요, NIV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더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with careful in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reful,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의 깊은 가르침,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 지성에도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지성적인 면에서도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인내와 주의 깊은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잘 기억해 놓고 그것까지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2절 마지막 부분 보게 되었으면 이런 명령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글 성경은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 명령들이에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그분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먼저 경책한다는 말을 영어성을 보게 되었으면 correct, 바로잡다, 정정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가진 분들 만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책, 바로잡아주고 교정해주고 정정해주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견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그들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얻기를 정말 원한다면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편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할 말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준비해 놓았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시는 것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경책, 바로잡아주고 정정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계한다라는 이 말은 영어에서 보면 rebuke, 꾸짖다, 책망하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해야 된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그러나 엄히 책망해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권한다라는 말은요, encourage,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일로 크게 낙심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이다 들리질 않아요. 소망 자체를 품지를 않으니까 들리질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버거워하고 두려워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경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틀렸다고, 바로 잡겠다고 교정하겠다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책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권면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려 할 때에 여러분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성이 호소할 만큼 여러분 주의 깊은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상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심령을 만져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정말 오래 참음으로 주의 깊은 가르침으로 그 영혼에 맞게 만져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 어마어마한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감성만이 아니라 지성에도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 오해와 편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경책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책망하여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격려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작고 이게 중요하고 저게 가치롭다 말하지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진짜 중요하고 가치로운 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내 인생이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가치롭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내 인생을 붙들고 복되게 하고 가치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로운 건 없어요. 영혼을 얻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먹이고 치유하고 살리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으라고 말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그 부분까지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사람을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진리의 말씀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단지 거절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질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꺼낼 때마다 질색하는 사람들. 바른 교훈은 질색하면서 너무 어리석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계속 3절 말씀 보면 귀가 가려워서,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귀가 간질간질하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 내 악한 본성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 내 욕망과 탐심을 마음껏 지지해주는 말,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귀가 간질간질해요. 마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까지 이 집까지 다니는 것처럼, 그러다가 내 간질간질한 귀를 시원하게 해준 사람 만나게 되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신의 사욕,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되어진다. 많이 둔다는 말은요, 내 옆에다가 가득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선생들을 내 곁에 빽빽히 쌓아놓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정보와 뉴스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때가 참 많지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뭔가 동영상 하나를 보고 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그와 비슷한 내용과 주제와 관점을 가진 또 다른 영상들을 내 옆에다 쫙 하고 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볼 수 있도록. 당연히 모든 정보와 뉴스도 편향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 설교 말씀도 내 간질간질한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만한 것들로 뉴스를 쫙 뽑아서 옆에 쫙 쌓아놓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확증 편향.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면서 옳고 그른 판단하는 분별력 자체가 현격하게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모든 설교 시간 때마다 듣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야 치우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줄쳐놓고 그것만 암송하며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듣기 힘든 말씀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들어야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균형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 증거, 전도, 선교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 다 빼버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13권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 속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네가 너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엄히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빼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는 강단이다, 건강한 강단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치우쳐서 나의 기호에 따라, 확증, 편향에 따라 골라서 받게 되었지만,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도,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바르고 옳은 말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내 곁에 가득 쌓아놓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지지해주고 내 취향을 자극하면서 만족시켜주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극도로 질색을 합니다. 아니, 요즘은 금기시합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경향성 경험해 보셨지요? 안타까운 마음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혼이 살 텐데, 그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진지하게 듣고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든 반기독교적인 그런 가치와 그런 기준들을 다 뒤로 밀어놓고, 그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귀담아서 듣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 먼저 신앙생활에 묻고, 그렇게 되었으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을 보게 되어질 텐데,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이상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 그 모습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 있으셔야 됩니다. 그 영혼으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질색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방해와 이 세상의 악한 가치와 기준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니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그 영혼을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다 네 복이지. 사도 바울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왜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질색하면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안 받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기하는 그 정도인데,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내게 허점이 있어 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너나 잘하라고, 너나 제대로 살라고. 그러면 안 듣겠어요? 그래서 신중한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습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지. 정말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했는지, 혹시라도 복음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너무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줬는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익히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여러분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허점이 없도록.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가운데 속에 이 부분에도 참되고 싶고, 이분을 경건하고 싶고, 이분도 옳고 싶고, 이분에도 정결하고 싶고, 여기도 사랑받을 만하고 싶고, 여기도 칭찬받을 만하고 싶고, 나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서 능력 달라고 구하면서 점점 나의 그 허점들을 이렇게 메꿔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을 가지고서 영혼 살리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갖다가 준비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허점이 되진 않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후서의 전체 주제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닙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절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다. 디모데야, 네가 말씀 전할 때 고난 각오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질색을 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어떻게 수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각오하고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 세 번째로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네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라는 거 잊지 마라. 그 신분, 정체성부터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요. 네 직무를 다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그 말씀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 주신 엄중한 직무라고 하는 것. 전도인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힘들면 내려놓고 안 되면 포기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도, 해야 될 일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직무유기하지 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직무 반드시 감당하라. 저 부모 세대 아주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확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때부터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저 영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영혼 내게 붙여준 줄 압니다. 그 영혼 놓고 기도하다가 그 민감해진 눈을 가지고 마음 문이 열렸다 할 때 그 준비되어 있는 그 말씀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신중한 가르침으로 그 영혼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 어미 들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어미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듣는 말씀으로, 언제가 때가 되었을 때 내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어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탁탁 세워놓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아무개야 네 앞에 세워놓든지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돕고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네 자신을 잘 준비해놔라.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어떤 사람 보낼지 모르니까 네가 준비가 안 되어서 그 영혼 그냥 돌려보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되어 있어라. 말씀에 더 헌신하고 기도로 더 강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말씀 전해줘라. 지금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더 방황하고 더 고통스러워할 것이 틀림없으니까 나중에 미루지 말아라. 딱 붙들어 놓고 이것저것 말씀 펴면서 바로 잡아주고 책망해주고 북돋아줘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나의 조디 있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직무를 절대로 유기하지 않고 충성스를 감당해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똑같이 만나고 똑같이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평안과 똑같은 확신을 그 사람도 누리게 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